오늘 하나님 말씀은 4장 16절 말씀에서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4장 앞부분 거기서 죄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름에 대한 그 화답을 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가 말로 나 거부해요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한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거부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그 뜻대로 그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그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의 일을 범하고 맙니다. 그것이 죄인된 아담 후손의 삶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담 이후에 모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걸 닮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있을 때 아벨은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자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자요 이렇게 볼 때에 지금 현재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특별하게 뭐 더 잘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인의 후예가 돼서 죄의 후손으로 온 거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 그거 하나 다른 것뿐이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죄인된 아담의 씨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이 하나님께 그의 예물이 연락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가인이 그렇게 살인까지 하게 된 것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뭔가 의인, 조금 착한 사람, 좀 선한 사람 없어요.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거든요. 하나도. 그것이 시편에 두 곳에 나오잖아요. 14편에도 나오고 53편에도 나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 우리 보고 조금이라도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착하지,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겠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면서 죄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다라면은 그는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었을 건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보다는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마음이 커서 결국은 분하게 된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를 점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하게 낮은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경쟁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가인의 마음처럼 자기가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걸.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관심을 가질 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지 아니하셨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부족했는가? 하나님 앞에 이걸 살폈어야 되는 건데 저 아벨은 연락하셨는데 왜 나는 연락 안 하셔? 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가인이 갖고 있었던 비교의식. 오늘 본문에도요, 이 죄인의 후손이 그 계보가 계속 나옵니다. 즉 가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가인의 후손인 죄의 씨앗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후손이 또 나와요. 은혜를 받은 후손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그런 사람들의 계보가 이제 4장 끝부분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에게 속하여, 즉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는 사람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무슨 가뭄에 콩 나듯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드물다 이거죠. 예수님도 좁은 길로, 즉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인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길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으로 가보면은요, 거기도 계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가 아니고 그 믿음의 예물을 드린 아벨, 그런데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이라고 하는 그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계보인데 이 계보에 포함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장차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최후의 심판에서 바로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가인과 아벨 했을 때에 그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계보, 결국은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보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을 또 주시죠. 그게 셋이고,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그 아들 에노스를 낳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가인의 자손으로 인해서 온 그 계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졌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간 그 계보가, 그게 믿음의 계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계보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최후 심판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죄인의 계보가 나오죠.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보세요. 여호와의 앞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편 놋 땅,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아담 때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뭐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셨다. 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즉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다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성을 쌓는 거예요.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보면은 아내와 동침하니, 이거 이제 누가 그린 거예요? 가인이 그린 거죠. 가인이 그 앞에 16절에 가인이 이렇게 하였더니 하면서, 그래서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자기 영역에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남이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말은 다시 더 확대를 하면은 하나님에게도 선을 긋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선 그 앞에 아내와 동침한이라는 말에서 여기 아내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여기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럼 가인 혼자 있었던 거 아니냐? 거기다 이제 한참 후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은 아담, 하와, 또 가인, 셋 이렇게 네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족보를 다 일일이 기록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의 그 핵심 되는 사람들만 기록을 하지 나머지 사람은 기록을 안 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세상에 살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4장 14절 우리 지난주에 본 가인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면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어디 있다라고? 거기 가인하고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 혼자 아니야?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이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7절에 와서 그의 아내가 또 어디서 왔어? 했을 때 아니야. 아내도 역시 아담 하와의 후손. 어쩌면은 그들의 후손, 그들의 그 1대 후손이 아니고 2대 후손이 될 수도 있죠. 이미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또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즉 여기는 내 영역이야. 아무도 여기 접근하지 마. 여기서 성을 쌓았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더 우리가 의미적으로 본다라면 그 마음이 뭔가 성이 쌓아진 것처럼 아주 딱 굳어 있는 거죠. 아무도 접근하지 마. 그 말은 하나님도 내게 접근하지 마세요. 뭐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마음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뭘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가? 하나님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주변에서 나를 해할 그럴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오면은 내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것을 방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대적 또는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대적으로 삼아요. 경쟁 대상이다 이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쟁 의식,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습이고 그것이 또한 합당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난 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길, 그걸 성경은 가인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인의 길에 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가인도 나오지만은 발람도 나오고 또 고라도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당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러면서 지금도 만약에 여기 가인의 길 또는 발람의 길 또는 고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가? 여기 한 절 건너서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으로 가기로 말하자면 예정된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가인이나 또 고라나 또 발람, 그들을 쫓는 사람들, 그 길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갈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부터 22절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최초로 한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한, 뭐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록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데 두 아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내를 이제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영어로 폴리가미라고 말하죠.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성경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그걸 지지하고 그걸 용인하느냐라면 그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도 말씀하시고 보면은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아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취하였고 그들이 자손을 낳았는데 아다는 야발 낳고 유발 낳고 물론 이 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아들들을 낳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기록은 이제 두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다. 즉 목축업을 했다라는 의미고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즉 이것은 뭐 음악을 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술을 하는 또 예능하는 뭐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리고 실라, 두 번째 아내 실라의 자손은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즉 공업을 발전시킨 자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 라멕의 두 아내를 통해서 그럼 라멕은 누군데?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그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가 아내를 둘을 얻고 그들의 또 그들로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뭘 했느냐 했을 때 여기 목축업이라든가 또는 음악 또는 예술 그리고 뭐 공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두드러진 어떤 그 발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결국은 그것이 일종의 뭐 문화라든가 또는 산업화라든가 근대화하는 뭐 이런 모든 것의 그 시발점들이죠.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까지 이어온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예술이니 공업이니 또는 뭐 목축업이니 목축업이라고 하면 뭐 그 양치는 그런 것만 하겠습니까? 모든 1차 산업, 농업 뭐 해당되는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차 산업
또 2차 산업, 2차 산업이 공업 아닙니까? 그리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말한 무슨 뭐 음악, 예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산업이 다 여기 포함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현대 우리 문명을 이끌어온 그런 어떤 시작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뭐 목축업이니 예술이니 공업이니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는 걸, 그것이 무슨 뭐 공업을 하든지 농업을 하든지 서비스업을 하든지 그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죄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건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그 예를 들면서 그것을 마지막 때의 어떤 심각한 문제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거. 아까 로마서에서 읽은 말씀처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본문 다시 23절 말씀 23, 24절 한꺼번에 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두 아내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두 아내의 그 자손들에게 다 그것이 주어지는 말이죠.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아내가 여럿일 때는 그 아내마다 집을 따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여기 뭐 예를 들어 아다는 그 아다의 집이 있고 거기에 그 자손들이 살고, 또 여기는 실라면 실라 집이 있고 실라 자손들이 살고, 그러니까 이 두 아내를 불러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서 결국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 말을 다 전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라멕이 한 말을 보면은 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여기 소년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뭐 이게 소년이라고 해서 아주 꼬마는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 이 정도예요. 젊은 사람을 죽였. 근데 왜 죽였느냐? 여기 보니까 나의 창상을 인하여 또 나의 상함을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상과 상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때 어떤 사람하고 라멕이 아마 싸웠나 봐요.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몸이 좀 어디 좀 다치고 상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나를 쳤어?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든 거죠. 죽인 거예요. 사실 여기 성경에 기록이 이렇게 됐지, 이 성경의 기록 말고 성경에 기록 안 된 그 많은 사람들 그 속에는 살인이 없었을까요? 가인의 살인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우리 짐작하는 게 그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등장시켜서 라멕도 그랬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살인을 했으면은 그 살인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살인을 했어.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뭔가
아프고 뭔가 숙연해지고 뭔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이 돼야 옳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가인도 그랬어요. 가인도 그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그가 그 살인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 그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라멕도 똑같아요. 그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그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이렇게 여기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는 말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에게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끔 내가 표를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을 근거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말할 때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가인이 지가 혼자 말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소년을 죽인 것에 대해서 누가 나를 덤벼들면은 내가 그놈도 죽일 거야 그 말이에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라고 했다면 나한테는 벌이 77배야. 그 말은 내가 그렇게 갚아줄 거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갚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히 폭군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소년을 죽였다라고 한 거기에 대한 아무런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누가 나한테 뭔가 그걸 따지러 온다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죽은 그 소년의 가족들이 야 라멕 너가 왜 우리 아이를 죽였어?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한테 온다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나는 77배로 갚을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폭군이 이제 탄생한 거죠. 죄인이 심각한 이유는 그가 죄인이라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는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킴이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한 어떤 회개가 없는 거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나한테 대들은 놈이 있으면 내가 77배나 갚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욱박지르기나 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가인의 후손. 만약에 가인이 그 예물을 드렸는데요. 그 예물이 아무리 좋은 예물이라고 할지라도 가인의 예물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후손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를 의인으로 만들질 못해요. 의인이 되질 못해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 외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죠.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을 얻는 것은 이건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아까 계보가 이 가인의 후손의 계보가 있지만 또 다른 그 믿음의 계보가 있다 하는데 사실은 이 믿음의 계보도 원칙적으로는 이 가인의 후손의 계보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가인도 그렇지만 아벨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벨이 더 올바른 사람이고 더 선을 행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그건 아벨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뿐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24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그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거죠.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그 죄가 가게 하셔갖고 이제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율법의 요구예요. 너 왜 의롭지 못했어? 율법은 그걸 책망하거든요. 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는데 왜 의롭지 못했어? 그러니까 모든 죄인에게 율법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의롭지 못했느냐? 너는 왜 죄를 범했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의롭게 되느냐고요. 무슨 수로?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한없이 길어지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돼.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즉 아벨은 죽었으나 그 아벨의 계보를 잇는 다른 씨가 주어진 거다. 이것 역시 그럼 믿음의 계보다 이거죠. 그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벨의 믿음을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지금 4장인데 그 조금 지나서 5장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뭐 몇 년 안 돼서 낳았겠죠. 초기에. 그런데 130년 후에나 결국 셋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이상을 아벨이 죽은 이후에 뭐 아벨이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20대나 30대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의 기록이 그 에노스 즉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올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100년 동안은 그럼 뭔데 그냥 가인의 후예들만 잔뜩 번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가인의 후손 아까 무슨
뭐 목축업 또는 뭐 예술 또는 뭐 공업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번성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 셋이 아벨이 찾았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그 모습을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4장 26절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때에 비로소 거의 한 100년 동안은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찾질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비로소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야 비로소 빛이 조금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왔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경배했다라는 의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계보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하는 족보인데 거기 3장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계보가 되느냐 해서 예수님 위가 요셉이고 그 위가 헬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38절까지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 이 계보가 무슨 계보예요? 예수님의 계보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 그런데 보세요. 아까 아벨이 있었는데 그 아벨이 죽음을 당했어. 그리고는 한 100년 동안에 이 계보가 끊어졌던 거예요. 없었어요. 대를 잇지 못했어요. 믿음의 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100년 후에 아담이 아까 몇 살이라고 했어요? 130세에 아들을 낳고 그를 셋이라고 불렀고 그 셋이 비로소 또 에노스를 낳았고 그래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명맥이 이어진 거죠. 믿음의 명맥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즉 우리 주님이 오실 그 혈통의 계보를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도 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가인이 분하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연락하고 안 하고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벨을 연락하셨는데 가인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가인이 분해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인 나는 네 제사 받지 않겠어. 그러면은 가인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네.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봐. 내 제사가 뭐가 잘못됐는가 봐.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만을 생각했다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 생각한 것은 아니 나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아벨이 나보다 난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더 어떤 면에서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물론 땅의 소산이었지만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아주 정성껏 갖다가 드렸는데 내가 저 아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잘했으면 잘했지 못한 거 없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셔? 그럼 여기서 그 가인의 마음이 뭔 마음이냐 하면은요
가인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판단자예요. 아까는 제가 그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 비교라는 게 뭐예요? 항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에 비교잖아요. 지금 가인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가인의 생각은 저 아벨이 뭔가 난 것도 없는데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셨나 봐. 아벨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착각하셨나 봐. 내가 더 아벨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땀도 흘렸는데, 내가 더 정성껏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셨나 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요, 아벨이 양의 그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삼아 드렸어요. 그럼 아벨은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려야만 될 어떤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요. 아벨은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피제사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벨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인데 그것은 피의 제사밖에 없군요. 희생 제사밖에 없군요. 그거거든요. 아벨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벨은 일체 뭐 가인이 뭘로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거 신경도 없어. 아벨은 자기가 죄인이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럴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피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아담으로부터 들었죠. 그리고 아담의 그 가죽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아벨도 나도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나는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이 필요하군요. 해서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전혀 자기가 그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느냐 서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늘 그런 거예요. 왜 자기한테 희생제물이 필요한지를 전혀 생각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증거하죠.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아벨이 의로운 자라라는 그 증거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예물이 옳았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가인 너의 예물은 옳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예물이 왜 옳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받으시지 못해요. 오히려 죄인을 심판하시지.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희생제물, 피,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 그러니까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죠. 바로 아벨은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믿어서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요, 종교로는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종교라는 것은,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요 자기 노력, 수고, 정성 뭐 이런 것,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하든 뭐 부처님이든지 뭐 하나님이든지 누구든지 안에 자기가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불교니 무슨 뭐 다른 무슨 힌두교니 마호메트교니 그런 데만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도 종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수고를 가지고 갈 때 그건 종교예요. 가인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수고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뭐 선한 마음을 품었고 어쩌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신의 정성으로,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면서도요, 이 정성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새벽 제단을 쌓느니 또는 금식 기도를 하느니 또 뭘 하느니 이런 거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그렇게 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희생 제물을 선택한 것처럼. 그러나 이렇게 자기 정성으로 가는 것이, 그게 가인이 한 행위예요. 가인의 한 행위. 로마서 3장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피, 이 예수님의 피, 그걸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웠다고요. 그냥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성경 몇 구절을 계속 볼 텐데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피가 빠지면 구속 곧 죄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가 여기 나오고, 또 여기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전부 피예요.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거죠. 또 계시록 5장 9절에도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피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그 가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주어지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는 아마 아담의 가죽옷이 그 증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피가 중요하군요. 이거 아담의 가죽옷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증거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우의 핏소리, 즉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그 아벨의 피보다도 더 우수한, 당연히 우수하죠. 그 피가
여기 그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화목된 관계를 맺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그 피다. 그게 예수님의 피였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은혜의 표징,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하신 길이 그거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 생활을 하고 그것도 아주 멋있어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야 더 하나님께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예요. 그 가인의 제사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바로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 외에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걸 종교생활로 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것을 의지하는 그걸 외에는 어떤 길도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4장 마치겠습니다.